예, 참 힘들고 더웠던 여름도 이제는 뭐 거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선선해지고 참 다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선선한 바람을 느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는 그래도 그 방호복을 입고 그 코로나 방역이나 또 뭐 코로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의료진들이 좀 고생을 덜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우리도 참 반갑지만 그런 분들이 좀 더 나은 상황에 처할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서정과라는 세계교회가 함께하는 정해진 설교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본문들은 제가 임의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본문입니다. 세계교회가 함께 3년을 주기로 함께 묵상하는 그런 본문인데, 올해는 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5주 동안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성서정과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6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까지요. 5주 동안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갈수록 태산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런대로 잘 믿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너희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 너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교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그리고 오늘까지 5주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면서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갈수록 태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 되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준 사건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은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과 희망을 줬어요. 기대를 줬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현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가진 존재인 예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인기는 유대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토록 인기가 많았고 그토록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토록 외로웠을까? 왜 아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못하도록 뭔가 저항하거나 싸우지 않았을까?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뒀을까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빌라도가 예수와 바나바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물었을 때 왜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얘기했을까?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했는데 왜 아무도 없을까? 아무리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부추겼다라고 하지만 예수를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병을 낫는 기적을 경험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예수를 떠나가 버렸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사람들 어떻게 다 저렇게 가버렸을까?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오늘뿐만 아니라 5주 동안 계속해서 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찾아서 여기저기에서 달려 모여들었다가 예수를 떠나가 버렸던 그런 자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오해합니다.
또 우리식으로 우리의 기대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진짜 복음과 상관없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결국은 예수를 배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그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들었지만 구원은 예수와 하나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와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살과 피가 그것을 먹은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되듯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경 60절에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듣겠는가 라고 말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이 정말 어려워서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예수와 온전히 하나 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예수는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욕망과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어려워요. 이번에 한번 예수님의 존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은 성공과 영광과 승리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선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예수를 통해서 성공과 영광과 승리를 얻고자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 우리조차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예수의 영향력을 드러내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그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테니 나를 그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신앙인의 간증을 좋아해요. 상을 받은 연예인이 소감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 그걸 듣기 좋아해요. 또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막 골을 넣고 기도하거나 이럴 때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합니다. 또 유명한 정치 지도자가, 유명한 기업인이 좋은 신앙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저래서 저렇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좋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도 잘 믿으면, 나도 예수를 잘 믿으면 저렇게 성공할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이것이 실상은 예수를 이용해서 세속적인 성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 기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세속적인 성공과 영광과 승리가 아니라 자기 포기와 자기 비하와 조롱과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이신 예수,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자기를 정말로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의 영웅들이 그러하듯이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전쟁과 폭력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을 얻고 영광을 얻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도리어 조롱과 핍박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고 죄인의 저주받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 욕망의 가치관, 세상의 성공의 법칙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세상의 방식대로 성공과 영광과 승리와 복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적인 영광을 얻어서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셨으면 되지 않냐? 우린 그런 식으로 기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큰 힘을 얻어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게 영광이라고, 그게 복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와 하나 된다는 것은 그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자기 포기와 비하와 조롱과 핍박과 죽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세상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수를 믿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성공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연예인, 운동선수, 지도자, 기업가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공과 부와 명예가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수단으로 삼는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의 욕망을 우리는 쉽게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런 포장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속적인 성공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면 이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함께 거머쥐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성공 방식을 거부하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와 하나 된 자는 세상적인 성공을 얻기 힘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얻고자 막 혈안이 돼가지고 온 인생을 투자해서 살아가는데 그 세상 속에서 그 가치관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예수를 믿고 성공에 내가 목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겠어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수와 하나 되기를 어려워합니다. 어떻게든 세상적인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둘 다 거머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분이시고 예수와 하나 된다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는 가치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구원을 함께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또 하나 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내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을 말 그대로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우리의 본성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우리의 본성은 절대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합일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를 포기하는 자,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 철저히 엎드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예수님과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
세상에 성공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우리 어떻게든 빈틈을 찾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말씀의 빈틈을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예수의 가르침의 빈틈을 찾으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것처럼 우리 어떻게든 구멍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거룩하게 포장해서 두 개 다를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성공하려 한다.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려 하는 거다. 내 욕망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이런 유력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런 유력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가 신앙적인 삶을 살도록 교육하려 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좋은 대학 가는 것,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것이 목표인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또 더 교묘하게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인 욕망과 다른 뭔가 고상하고 이타적이고 뭔가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모양이지만 실상은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자기가 생각하는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실상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겉모습이 세속적인 욕망과 다르기 때문에 내 삶은 정의롭다라고 포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 삶을 포장할 수도 있고 도덕적인 삶으로 내 삶을 포장할 수도 있고 정의로운 삶으로 내 삶을 포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실상은 내 욕망을 따라 내 의지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만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세속적 욕망과 다르기 때문에 반대되기 때문에 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 실상은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이 아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항변을 해요. 아, 이거 너무 좀 일반화시키는 거다. 나는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렇게 이 말씀이 듣기에 귀에 거슬린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깊이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내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든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두 개 다 얻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욕망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도 얻고 싶어서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 듭니다. 그만큼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이 너무 어려운 삶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오늘 성경은 12제자 외에 마치 12제자 외에는 모두 다 떠나간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12제자 외에는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간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피와 살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통해 실패를 통해 이루어지는 세상의 구원이라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자기 포기와 실패의 예수, 자기 비하의 예수는 사람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따르고 싶지 않은, 따르기 힘든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다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 애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지? 이렇게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6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가 없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모두가 그분을 선택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모두가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탈출하여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자들이 그들의 선택을 따라서 예수를 떠나갔어요.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남은 12제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느냐?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성경 63절을 한번 보세요. 63절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영과 육의 대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 육체와 영혼의 대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서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은 즉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외에는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을 줍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영이신 예수님만이 함께하는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꿈꾸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여기에서 영생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천국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과 하나 된 자는 이미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죽음도 막지 못해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사실은 죽음이 별 의미가 없어요. 죽으나 사나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도 막지 못할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부터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 그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는 달라서 육체의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영광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찬란하고 완전한 영광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영광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자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크고 찬란한 영광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 영광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면, 우리가 예수와 온전히 함께하면 세상의 영광이 헛된 영광임을 깨닫게 돼요. 진짜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을 누리면서 그 세상의 영광을 하찮게 여겼던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의 영광을 하찮게 여긴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영광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게 뭔가 결단이거나 뭔가 자기 포기거나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누린 영광이 더 큰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렇죠? 우린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와 하나 되는 자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과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얻고자 했던, 예수를 통해서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려 했던 그들과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예수와 함께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하고 거부하고 겸손과 섬김과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의 영광도 버리시고 또 인간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영광도 버리시고 조롱과 핍박과 죽음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예수와 함께 하겠냐고. 그 예수님께 너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겠냐고. 예수님께 엎드려 순종하는 삶을 살겠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며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요청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청하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하면 순 가난하고 막 힘든 삶을 살겠구나. 나는 정말로 막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겠구나. 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겠느냐고, 나와 함께 하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막 괴롭히고 우리를 막 가난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막 쾌감을 얻고 이런 이상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과 욕망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모든 건 맡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말을 진짜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를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불안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복을 찾아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려는 이유가, 세상의 부를 추구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 맡기면 내가 행복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욕망과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따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를 배신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결코 완전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헛된 세상의 영광에 목말라 하면서 만족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성공을 얻지 못해서 늘 결핍에 시달리고 늘 불만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를 따르던, 그리고 예수를 배반하여서 떠났던 수많은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여러분, 정말로 작은 부분부터
세상의 욕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내 일상 속에서 작은 부분 하나하나부터 결단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면 또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온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작은 부분부터 결단하십시오. 포기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분부터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 온전히 하나 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